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1월의 또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과는 달리 독특한 좀 그런 복음이죠. 예, 다른 세 개의 복음과 달리 여러 가지 문체라든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족보로부터 시작한 마태복음, 또 빠른 스피드 있게 전개하는 마가복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길고 누가의 성격답게 꼼꼼하게 적은 누가복음 등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 기사조차 없습니다. 다소 좀 철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이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 그런 말씀을 오늘 어제 그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권세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권세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영원한 생명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14절 보시면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다라고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용서해주고 값없이 거저주고 그런 것이죠. 진리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다소 공의롭게 우리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배상해주고 죄를 졌다면 벌을 받고 이런 것들인데 그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죄값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죠.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그를 9절에서는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 빛을 싫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에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를 나눠보면 우리는 이 땅의 백성들과는 본질적으로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백성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과는 거의 거꾸로 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또 열심히 정말 부지런히 어떤 의미에서 좀 안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야 결국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시대 한국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풍조죠. 아니면 또 전혀 그런 목표나 그런 세속적인 욕심조차 없이 잘못하면 모든 의욕을 잃고 그냥 가난하게 게으르게 그렇게 또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두 양극단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적인 성공과 욕심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도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또 그 반대로 너무 유유자적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것도 성경적인 것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뒤에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여러 가지 그렇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대리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의미에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빠르고 열심히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남아나 이런 쪽의 사람들, 날씨가 따뜻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너무 이렇게 또 삶이 이렇게 느슨한 것이 문제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또 이렇게 타이트한 것이 문제죠. 그래서 좀 우리는 이 세상의 이런 것들과는 좀 반대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과 욕심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분주했던 것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누차에 몇 번 얘기했지만 참 안 되는 것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꼭 시험만 되면 막 빠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것은 명백한 우상숭배입니다. 시험과 공부가 대학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거듭남이 정말 그 친구들 가운데 있는가 저는 약간 의심도 솔직히 됩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누가 사실 교회에 오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정말 스스로 교회에 오게 됩니다. 지난 1년 전에 제가 이 중고등부 사역을 담당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좀 강조를 하고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다지 거듭나지 못한 채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교회에 가지 않고 그래서 다시 좀 반복이긴 하지만 새해에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 구세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한 영화를 봤습니다. 돈 룩업이라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잘 되어서 유토피아적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화에서도 하나의 혜성이 이렇게 다가와서 어떤 한 미시간 대학교의 교수와 그 박사과정 연구생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그 유명한 여배우인데요.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박사과정 수료생이었던 그 여주인공. 그래서 자기 박사 논문을 위해서 어떤 행성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는데 우연하게 그것이 이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지구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6개월 후면 이 지구에 멸망이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백악관에 갑니다. 백악관에 특별 신청을 해서 대통령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루에도 1년이면 몇 번씩 이런 종말적인 얘기를 가지고 백악관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처음에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조금 안 좋은 대학이니까 자기들이 있는 더 좋은 그런 과학진들에게 의뢰해보겠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백악관에서 이 사람들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사과를 합니다. 정말 뭐 하버드니 프린스턴 같은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과 연구를 해보니까 당신들의 그 데이터 값이 맞더라. 정말 6개월 후면 우리 지구가 멸망하겠다는 걸 깨닫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로 보내서 그 우주선이 그 행성을 폭파시키거나 어떤 궤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우주선을 갔는데 그 우주 비행사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행성 안에 어떤 첨단 요즘 핸드폰이나 그런 데 쓰는 아주 어떤 독특한 귀한 금속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걸 파괴하지 말고 어떻게 이용해 보자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영화를 중간에 좀 안 보고 이제 결말 부분만 봤는데 그렇게 해서 아마 그 행성을 파괴하는 데 실패하고 결국에는 그 행성이 다가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종말 때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안 되니까 대통령은 우주선을 타고 냉동이 되어가지고 몇몇 소수의 사람들과 2-3천 명의 사람들과 지구와 또 다른 어떤 다른 행성을 쫓아가고 또 그러하는 가운데 이제 이 주인공은 조용히 식사를 하면서 최후를 맞이하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오만함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의심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비록 영화지만 저는 물론 그것이 다 100%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가치관과 그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이 사람들이 대통령에게도 가고 또 TV쇼에도 출연해서 6개월 후면 행성이 오니까 멸망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도 이 사람들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다고 하면서 여전히 대통령은 자기의 선거에 관심이 있고
또 TV 프로그램 사람들도 이 여자를 약간 사이코 취급하고 사람들도 잘 안 믿었어요. 그러나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제 사람들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하여 결국 종말을 맞이하는데 그 종말을 지구는 그래서 결국 멸망이 되고 그 영화 속에서 그리고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이 지구와 닮은 또 다른 행성에서 이제 눈을 뜹니다. 그래서 되게 낙원 같은 아름다운 곳을 묘사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냉동돼 나왔기 때문에 옷도 안 입고 한 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영화가 나옵니다. 정말 한 번쯤 볼만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류가 무조건 뭐 열심히 잘 살아서 유토피아가 된다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알파요 오메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는 처음과 시작이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오는 그날에 예수님은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끝낸다는 것이죠. 이건 어떤 갑작스러운 파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예수님을 우리가 열심히 전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고 성령이 점점 충만해지고 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으로 말하는데 성경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도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전에 기근과 재앙과 지진 이런 것들이 있고 정말 그날이 엄청나게 두려운 날이며 어떤 갑작스러운 파국을 나가는 날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히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어쩌면 영화 속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행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뭔지는 모르죠. 뭐 핵전쟁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인생의 종말, 또 마지막 우리 인류의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종말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그 종말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귀를 막습니다. 마치 그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인생이 너무 재밌고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일을 분부해서 6개월 후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말을 허투루 들었던 것들처럼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간다고 수많은 전도자들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그 마음을 닫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앞으로 2021년, 22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난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전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젊은 친구들은 대학을 비롯해서 결혼, 취업 등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정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또 목사님보다 더 나이가 많은 60세 이상의 뭐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찌 보면 더 많은 것들이 이제 정해졌고 새로운 것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고 복된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받는 깊은 삶이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데 크리스찬들이 독선적이다. 자기들은 의인이고 뭐 자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싫어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 뭐 자기 자신을 양심껏 보는 사람이라면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들어오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게으름, 뭐 여러 가지 죄악의 목록들이 다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더럽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결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셨고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시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엄청난 어떤 권세를 하나님부터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대통령이나 어떤 왕자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아들들, 아버지가 왕이나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좀 이거 안 좋은 얘기를 하지만 어떤 한 고위공직자의 아들이 시험을 보는데 자기 아버지의 말을 해서 이 회사가 잘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물론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만큼 누군가의 자녀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십니다. 그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2020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남은 인생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